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네,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한 절씩 우리 나눠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아멘. 네. 오늘 새해 첫째 날 또 첫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용사의 삶을 살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삶을 살라. 용사의 삶을 살라. 자,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 번만 늦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새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앞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시 한 번만.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시작. 네, 용사입니다. 우리는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는 용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셔서 그 놀라운 승리에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매일 성경이 이제 민수기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하는 삶을 꼭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로 딱 시작하는데 읽어보니까 우리가 새해 결심하면서 나가야 될 그 말씀에 또 딱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새해 첫 말씀으로 잡고 나누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네, 이것은 뭐냐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광주 서구청에서 해마다 사연을 접수해서 그 사연에 좀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좀 맞는 소원이 있다 그러면 그 소원 성취 프로젝트를 이렇게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그걸 진행했는데 그래서 한 뽑힌 초등학생의 그런 소원 신청서예요. 소원 신청서. 그래서 그 글을 읽고 구청에서 선정을 했대요. 자, 연필로 쓴 학교에서 이제 나눠준 것 같아요. 소원이 있으면 쓰라고. 그래서 저는 할머니 패딩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들. 자, 한 달 뒤에 생신이시고 몇 일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패딩이 좀 오래돼서 바꾸어 드리고 싶어요. 얘 글씨를 잘 좀 쓰지. 패딩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입니다. 할머니한테 생신 때마다 선물을 못 해드려서 야, 방언을 통역하네. 그리고 저는 가방끈이 망가져서 가방도 필요합니다. 가방이 계속 내려가요. 와, 얘 스토리텔링을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 그런 글을 써서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구청에서 읽고 삐뚤빼뚤 쓴 이 글씨를 읽고 얘 마음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선정이 돼서 그렇게 선물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12살 남자아이인 것 같아요. 남자아이가 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원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나이인데 저 아저씨 로봇 선물 주세요 라든지 뭐 게임기를 갖고 싶어요 라든지 뭐 그렇게 올렸다면은 선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잘 선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할머니가 눈에 보이고 그 할머니의 오래된 그 옷 좀 바꿔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건 쉽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승리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원의 선물들을 또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용사의 삶이에요. 용사의 삶. 용사의 삶. 지난 한 해 지난 해죠. 자꾸 2022년도라 착각이 드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물 난리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죠? 강남이 물에 막 잠기고. 근데 작년 뉴스에 보면 강남역 영웅 그래가지고 한 사진이 올라왔었어요. 강남이 다 물에 차고 비싼 외제차들이 다 물에 잠기고 막 그랬었죠. 강남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근데 그 중에 그 도로가 물에 꽉 차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강남역 영웅이에요. 물이 가득 차서 난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피신하고 그러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지를 걷고 팔을 걷어붙이고 물속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수채구멍이 막혀서 물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채구멍을 딱 들어서 쓰레기를 다 치우면서 물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몇 년 전에 물이 막 계단을 타고 쭉쭉쭉 막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물이. 왜 그런가? 사람들이 모르는지 그래서 계속 물을 따라 쭉 올라가서 옥상에 딱 가보니까 거기서부터 막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옥상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옥상에 물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꽉 차가지고 수영장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여기 관리하시는 총무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총무님 급하게 와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원인이 뭔가 했더니 물레라는 수채구멍에 낙엽 이런 것들이 차가지고 방수가 딱 돼 있으니까 수영장처럼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원인을 제거하니까 그런 것이 쫙 사라졌어요. 여러분, 원인을 모르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삶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큰 낭패를 봅니다. 엄청난 재산,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용사란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 원인을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용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알고 무엇이 원인인지를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것과 싸우는 사람이 바로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사라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금요일도 나눴지만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영적인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현실 속의 어떤 문제로 드러나요. 어둠의 영들은 사람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TV에 보니까 콜롬비아인가 어디에 마약 왕이 정말 마약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길거리에 평상시 낮 시간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막 떨고 막 이러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전쟁을 선포했다 하면서 그 마약왕을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어떤 쾌락과 정욕, 탐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생각, 마음을 심어주어서 사람들을 잠식하고 조종합니다. 평생.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 상처를 가지고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너를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도 무시당하지 말고 싸워. 너 돈 때문에 무시당하지. 평생 돈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벌어야 돼. 난 무시당하지 않게 해서 평생 목적이 그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눌려 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실체, 원인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 원인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현실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그런 용사로 세우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사로서 이제 적이 무엇인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도대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싸워서 그것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사사기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 우리 한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노예살이했고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시험하고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야 하면서 그 전쟁통에 만약 전쟁을 무시하고 뭐 놀러 가거나 어디 뭐 여행 다니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이건. 그죠? 생명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리 물리적인 전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 무슨 전쟁이야, 무기도 또 무장도 하지 않고 만약 길거리에 나간다, 그 사람은 표적이에요, 표적.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그리고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본받고 따라가야 될 그런 본받음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물리쳐야 될 대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뛰어난 철기 문화와 뛰어난 문명,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본받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들은 싸워서 물리쳐야 될 대상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 그리고 종교 안에 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음란함과 또 그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싸워서 그것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 전쟁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까?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격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전쟁의 실체, 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알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로 라마드예요. 라마드. 이것은 뭐냐면 배운다, 런, 그런 뜻도 있고, 가르친다, teach, 가르친다. 어떻게 쓰고 이것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사용해야 돼. 그런 것들을 일일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한다, 연습.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하고 지식적으로 알게 하고 그걸 직접 이렇게 하는 거야. 직접 가르치고 그걸 연습을 계속 시키신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강하기 때문에,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살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공격해서 넘어뜨릴까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 마귀라는 것은 이 디아블로소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마귀의 뜻이 뭐냐면 비방한다, 고소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욥이 그랬었죠. 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괜히 시비 걸고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욥 제가 괜히 저렇게 믿음 좋은 척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해 주시니까 욥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고소를 해요. 비방해요. 아니, 믿음 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데 비방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고소해요. 고소. 그래서 욥을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허용을 해 주십니다. 마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믿음 좋은 욥도 고소하고 비방거리를 막 찾는데 하물며 우리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아이고 너는 쉬워 보이네, 참 쉬워 보인다 그러지 않겠어요? 욥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욥도 그렇게 공격하는데 이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를, 이 적의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사로 세우기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의 이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파송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에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희를 용사로 세우고 세상을 정복할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셨는데 어떻게 양의 모습으로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고 그렇게 하실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싸우라고 하면서 이리보다 더 강력한 내가 너희를 사자처럼 이리떼에 보낸다. 그러면 오케이, 가겠습니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을 이리떼에 보낸대, 양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리적인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 큰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물리적인 것 가지고 승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양을 이리떼 보낸 것 같은데 그러므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순결함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과 같은 저희들은 하나님이 무장시켜 주시는 그 거룩함, 정결함,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엉뚱하게 싸우려다 넘어져요. 베드로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해. 주님을 해치려 오는 자, 검을 가지고 싸우려 하고 자기 혈기와 힘을 가지고 싸우려 할 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럴 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킬 겁니다. 그럴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세상 상식적인 힘을 가지고 뭔가 싸워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싸워야 될 적은 어떤 적인지, 무엇을 가지고 덤벼드는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적인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나가는 것,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나요?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사용하시려고 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상식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첫 해, 이 첫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게 되었죠. 그죠?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딱 부르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 부어요. 애굽 땅에. 그죠? 물이 피로 변하고 뭐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막 우박이 쏟아지고 그래서 짐승이 다 죽고 막 그리고 마지막에는 태어난 첫 번째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요.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말이 안 되게 쫙 갈라지고 길이 생겼어요. 길. 할렐루야. 이런 것을 체험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서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음식을 배달시켜 주세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 이미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또 진 사방진에 막 쌓이도록 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양념반 후라이드 반으로 보내주세요 했을지 몰라요. 이런 엄청난 이적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러한 기적들을 체험해요. 그러면서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교육을 시켜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이런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그러면서 제사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싸울 만한 자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싸울 만한 자를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가르치셨어요. 다 가르치셨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다 지식적인 것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광야 생활 동안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실전, 전쟁에 나갈 그런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셨어요. 뽑으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사사기 6장에서 우리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기드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우리 유명한 사사죠.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우리 기드온 사사입니다. 근데 그를 부르실 때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그럴 만한 용사,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추수 때가 되면 때처럼 막 몰려와가지고 추수해 놓은 것들 다 약탈해서 돌아가요. 다 빼앗겨요. 그래서 이 기드온도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추수를 하고 그것을 밀을 이제 곡식을 빻기 위해서 포도주틀 움푹 패인 그곳에 숨어서 조금씩 가져다가 그것을 이렇게 탈곡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기드온의 처음 모습 보면 그 용사가 아니에요. 아니 이 미디안이 감히 뭐라고 그러면서 맞장서서 싸울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싸웠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숨어서 곡식을 가져다가 조금씩 막
그걸 탈곡하면서 먹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겁쟁이고 쫄보예요. 쫄보.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착각을 하셨나요? 근데 큰 용사라고 해요. 큰 용사. 기도는 절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소심한 사람이고 겁쟁이에요. 겁쟁이. 근데 하나님께서 보신 큰 용사의 기준이 뭔가? 이 기도원의 이 대답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6장 13절 우리 한번 앞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그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찾는 용사의 기준이 뭘까? 외적인 힘으로 보면 절대 용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얘는 용사야 라고 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 이 대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는 모든 지금 나타나 있는 이 현상, 현실, 지금 되어진 이 현실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애굽에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올라오게 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디안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그렇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용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눈과 차이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미디안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이게 미디안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들은 뭐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강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빼앗기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기도원은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힘과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시고 또 함께 하시고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도원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딱 부르셔요.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그럴 때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13만 5천 명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 보고 군사를 소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3만 2천 명이 몰려와요. 13만 5천 대 3만 2천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너희 숫자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정말 희한한 분이에요. 너무 많아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럴 때 10,000명만 남고 22,000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와, 기도 얼마나 떨까요? 그죠? 떨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아직도 숫자가 많다. 줄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자와 그냥 머리를 물에 박고 입으로 마시는 자 둘을 구분해라. 그랬을 때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300명이 있어요. 그들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를 밝혀요. 뭐라고 밝히시느냐 하면 많은 숫자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 할까 하노라 하고 숫자를 확 줄이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숫자로 줄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물리적인 힘으로 숫자로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세우세요. 여러분,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누구냐?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뭐냐? 어떤 것을 대상으로 싸우는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혈과 육이 많이, 그죠? 일어나죠. 분노, 감정, 막 이런 게 일어나죠. 이런 것이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막 혈기날 때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수. 뭐 가장 가까운 가족도 우리가 그냥 사랑 잘 못하는데, 그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띄는 지금 앞에 있는 사람과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부추기는 악의 영들이 있다. 그들과의 싸움인 거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뭐 뉴스에 보면 뭐 생각하지 못할 막 여러 가지 희한한 사건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을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 사탄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 땅을 주관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 바로 이런 것을 아는 자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혈과 육의 차원으로 여러분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적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들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게 싸움의 방법이에요. 혈과 육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알아. 너는 용서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놔.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걸 점령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무기를 구입해라. 뭐 그러지 않았어요. 뭐 북한이 미사일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을 그렇게 수출한다고 하는데 뭐 미사일 뭐 이런 거 구입해 놓고 왕창 때려 부셔서 정복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도록 하셨어요.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라고 했어요. 성을. 아니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이거 아무런 물리적인 힘이 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올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싸워야 돼요. 그렇다면 이 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혈과 육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떨어뜨리지 말고, 그래서 엉뚱한 것과 싸우지 말고 정말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이 무엇인가? 어둠의 영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라는가? 에베소서, 여러분의 성경 에베소서 5장 3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것들과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에베소서 5장 3절.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8절까지. 자,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이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올 한 해 동안 이 어둠의 영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텐데 이런 것들과 싸워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 첫째 날 첫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용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뭐 전쟁이 뭐가 있어? 아직 전쟁의 실체를 모른다면 이미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힘겨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용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정말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몇이나 있습니까? 그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사로 세워주셔서 이 영적인 실체, 어둠의 영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